혹시 떠나간 사람 때문에 밤마다 잠 못 이루시나요? 자식이든 친구든 소중했던 누군가가 마음을 닫고 돌아서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나요? 다시 돌아오길 기도하면서도 자꾸만 멀어지기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우신가요? 오늘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떠나간 사람을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인연이 돌아오느니라. 부처님의 이 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살다 보면 소중한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집을 나가 연락도 끊은 채 살아갑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른 채 그저 기다리기만 합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려 인사도 받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차갑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서 매달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고칠게. 돌아와줘. 이렇게 애원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더 간절히 붙잡으려 할수록 그 사람은 더 빨리 달아나는 걸까요? 왜 내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상처는 더 깊어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느니라. 그러나 손을 펴고 가만히 있으면 물은 손바닥에 고이느니라.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아픈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집을 나간 지 벌써 석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공부시켰고, 제가 먹을 것을 아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며 짐을 싸 떠났습니다.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매일 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애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아빠가 고칠게. 제발 돌아와라. 하지만 아들은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갈수록 아들은 더 멀리 도망가기만 합니다. 왜 이럴까요, 스승님? 저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왜 아들은 저를 피하는 걸까요? 제가 더 간절히 찾을수록 아들은 더 차갑게 대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들의 지저귀미 고요함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으려 하는지 아느냐?
부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깊은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제자가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아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집착을 붙잡고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손으로 마당의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물은 언제나 고요하다. 그런데 내가 물속에 손을 넣어 휘젓는다면 어찌 되겠느냐? 물은 흐려지고 물고기들은 놀라 도망가느니라. 내가 물을 맑게 하려고 더욱 휘젓는다면 물은 더욱 흐려질 뿐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냥 포기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으라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들을 찾아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니라. 아들을 잃을까봐, 내가 버려질까봐, 나 혼자 남을까봐 하는 두려움이니라. 그 두려움이 아들을 더욱 짓누르고 있느니라. 제자는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이 세 가지 말을 내 마음 속에서 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나는 당신을 놓아줍니다. 둘째, 나는 당신의 자유를 축복합니다. 셋째,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 말을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하느니라. 하루에 한 번씩 거짓 없이 진실하게 말이니라. 제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진심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제 마음은 여전히 아들을 붙잡고 싶은데요.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정직하구나. 좋다. 이제 실천하는 법을 알려주마. 부처님께서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 나는 당신을 놓아줍니다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느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아라. 그리고 아들의 모습을 떠올려라. 그러나 아들을 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기만 해라. 마치 하늘의 구름을 보듯이 말이다. 구름은 잡을 수 없느니라. 구름을 잡으려 하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느니라. 그러나 구름을 그저 바라보면 그 아름다움이 내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느니라. 아들도 마찬가지니라. 놓아주면 오히려 내 마음 속에 더 깊이 자리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말, 나는 당신의 자유를 축복합니다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느니라. 아들이 선택한 길을 인정해라.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 해도 그것은 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니라. 내가 아들의 자유를 막는 것은 새를 새장에 가두는 것과 같으니라. 새장 속의 새는 노래하지 않느니라. 자유로운 새만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느니라. 아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그러면 아들은 언젠가 스스로 돌아올 것이니라. 자유로운 선택으로 말이니라.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셨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하늘을 가로질러 흘러갔습니다. 세 번째 말,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느니라. 내가 아들에게 쏟았던 그 사랑을 이제는 내 자신에게도 주어라. 아들을 위해 밤을 새워 기도했듯이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내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찌 남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느냐? 빈 우물에서는 물을 기를 수 없느니라. 제자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만약 아들을 놓아준다면 아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들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니라. 놓아준다는 것과 포기한다는 것은 전혀 다르니라. 부처님께서 나뭇가지를 꺾어 땅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놓아준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아, 이제 관계를 끊어야 하는구나.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야 하는구나. 그러나 이것은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니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겠구나. 아들이 나쁜 길로 가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구나. 이것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진정한 놓아줌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놓아줌이란 상대방을 존중하되 사랑은 멈추지 않는 것이니라. 붙잡지는 않되 언제나 문은 열어두는 것이니라. 강요하지는 않되 기다림은 계속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해를 보아라. 해는 누구에게도 나를 바라보라고 강요하지 않느니라. 그러나 해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을 내느니라. 그 빛을 받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 고개를 들면 되느니라. 너도 그런 해가 되어라. 아들에게 돌아와라고 강요하지 말고 내 자리에서 따뜻한 빛을 내보내라. 아들이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곳이 되어라.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아들을 길에서 마주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자가 구체적인 상황을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웃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이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마. 첫째, 만약 아들을 마주친다면 먼저 다가가서 강요하지 마라. 그저 미소 지으며 인사하거라. 잘 지내니? 라고 가볍게 물어라. 아들이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여전히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니라. 둘째, 아들이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되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참견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충고하지 마라. 아들이 스스로 배우게 하라. 실수도 성장의 일부니라. 부처님께서 손바닥을 펴 보이셨습니다. 셋째, 내 마음이 아플 때 아들에게 그 아픔을 표현하지 마라. 대신 내 자신을 돌보아라.
산책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해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들도 언젠가 돌아왔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느니라. 넷째, 아들을 향한 원망을 버려라.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저렇게 희생했는데 라는 생각을 놓아라.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느니라. 내가 해준 것들은 내 선택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제자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하면 정말 아들이 돌아올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르느니라. 아들이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아들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너는 평화로울 수 있느니라. 그리고 내가 평화로우면 그 평화가 아들에게도 전해질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아들을 놓아주지 못한 것은 사실 제 자신을 놓아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좋은 아버지라는 이미지에 집착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것이 제 잘못 같아서, 제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진정으로 깨달았구나. 사람들은 떠나간 사람을 붙잡으려 하느니라.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불안함을, 자신의 외로움을, 자신의 상처를 붙잡고 있느니라.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의 집착이 문제니라.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하늘을 보아라. 구름이 오고 가느니라. 하늘은 구름을 붙잡지 않느니라. 그러나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느니라. 구름이 가도 하늘은 여전히 아름답고 넓으니라. 너도 그런 하늘이 되어라. 사람이 오고 가도 내 본질은 변하지 않느니라. 내가 하늘처럼 넓고 자유로우면 떠난 사람도 언젠가 돌아오게 되어 있느니라. 왜냐하면 자유로운 곳이 가장 편안하기 때문이니라. 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매일 해야 할 그 3가지 말은? 그렇다. 그 3가지 말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나는 당신을 놓아줍니다는 내 집착을 놓아주는 것이니라. 나는 당신의 자유를 축복합니다는 내 두려움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니라.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는 비어있던 내 마음을 다시 채우는 것이니라. 이 3가지 말을 매일 하느니라.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이니라. 그러나 계속하면 어느 날 그것이 진실이 되어 있을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스승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자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 가르침을 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이제 매일의 실천법을 알려주마.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이렇게 하거라. 조용히 앉아 심호흡을 3번 하느니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세 가지 말을 하느니라. 나는 당신을 놓아줍니다. 나는 당신의 자유를 축복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하니라. 낮에는 내 자신을 돌보아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햇볕을 쬐고 좋아하는 일을 하거라.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느니라.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거라. 오늘 내가 집착한 것이 무엇인지, 놓아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거라. 자책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거라.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다시 한번 그 세 가지 말을 하거라. 이번에는 더 깊은 마음으로 말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것을 21일만 계속하거라. 21일이 지나면 내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이니라. 그리고 내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져 보일 것이니라.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니라. 하루 5분, 21일, 이것이면 충분하니라.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야, 오늘 내가 너에게 준 가르침을 정리하마. 첫째,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놓아주어라. 손을 펴면 물이 고이듯 놓아주면 인연이 돌아오느니라. 둘째, 상대의 자유를 축복하라. 새장 속의 새가 아니라 자유로운 새가 되게 하라. 자유로운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셋째, 내 자신을 사랑하라. 빈 우물에서는 물을 기를 수 없느니라. 내가 가득 차야 남에게 줄 수 있느니라. 넷째, 강요하지 말고 기다려라. 해처럼 내 자리에서 빛을 내보내라.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라. 다섯째, 집착을 놓아라. 내가 붙잡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 불안이니라. 집착을 놓으면 평화가 오느니라. 여섯째, 매일 실천하라. 하루 5분, 그 세 가지 말을 마음속으로 하라. 21일이면 내 삶이 바뀌느니라.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돌아가 실천하겠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든 오지 않든 저는 제 마음의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제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평화로우면 그 평화가 아들에게도 전해질 것이니라.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아들은 스스로 돌아올 것이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그리움으로 말이니라. 제자는 깊이 절을 올리고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아픈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길 바랍니다. 떠나간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놓아주는 것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집니다. 오늘부터 그 세 가지 말을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놓아줍니다. 나는 당신의 자유를 축복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